가지고 그 하모니가 아름다워집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거북이도 계속 가면, 좋은 쪽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가게 돼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곧 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부활절 지나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먹으라, 그런 설교를 했는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말씀을,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서 내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곧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은 사람은 힘이 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병들어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사람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이게 정상이고 건강하게 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멀쩡한데 몸이 머리하고 끊어졌다든지 병들었다든지, 그래서 머리의 생각을 따라주지 못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되죠. 우리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지고 우리도 약해지고 결국 한 50년, 100년 지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50년 지나면 대부분 안 남아있고요. 몇 사람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서 다른 일은 아무리 해도 다 없어져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의 성취가 될 때,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말씀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잉태를 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한 곳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맹세를 합니까? 맹세는 거의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어떤 때 맹세를 하느냐? 이게 사실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맹세코 이거 사실이다. 맹세코. 내가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사실인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뻥쳤잖아. 지난번에도 한다고 하고 안 했잖아. 이러고 안 믿으니까 이번엔 그렇지 않다. 내가 맹세코 꼭 이것을 할 거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정말 그대로 하려고 한다. 자신의 어떤 진실성,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맹세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도 있고, 또 이 사실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이제 진짜라고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말씀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얘기이길래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가? 원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너를 복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고 내가 생각한 좋은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사실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할 때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했는데 야, 어떻게 저런 복덩이를 얻었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틀림이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딸을 결혼하는데 믿음은 생기면 되지. 그리고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교회 다닐 거냐, 다녔어요. 교회 다닐 거냐, 다니겠다.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그러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딸이 연애를 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분이고 아들이 이제 그걸 물려받아서 사업을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격도 괜찮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 딸 낳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후회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게 아닌데 믿음이 생각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안 나올 핑계만 찾고 있고, 그래 막 이게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후회하고 이 아빠도 후회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아주 후회를 하더라고. 괜히 그랬다고. 예. 여러분, 외적인 것은 이게 믿음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부족함은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신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설레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내 능력으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쭉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한 20세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 사라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이 이삭의 등에 장작을 쥐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 나중에 다윗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거기 세워져요.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여서 바치려고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걸 막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한 산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대신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번제로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3일길입니다. 3일길.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우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그림이 보여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칼과 창을 들고 아들을 쫓아가고 있고 아들을 잡으려고,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우고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불과 칼을 들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3일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제지하시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속죄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고 무슨 모면하려고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맹세는 나보다 더 높은, 더 귀한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 이삭을 드리는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그 맹세 내용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며 주신 말씀 내용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아도 그 말씀은 사실이고 능력이고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강조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2번을 쓴 것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번성하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내 인생에 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고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길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고 속상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딴 생각이나 헛된 생각이나 악한 생각들, 잘못된 것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귀신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질병이 없잖아요.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두려워하며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우리 딸의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고 왔는데, 고쳐줄 줄로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예, 인종차별하고요. 유대인들 아니면 들은 책도 안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내가 부르는데 들은 책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분명히 듣고 있으면서도 쳐다도 안 보고 못 들은 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으면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 우리 딸 아파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안쓰러웠는지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못 들은 채 하시고 이럽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 쳐다도 안 보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은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인종차별하고 민족차별하면요 이거 굉장히 슬픕니다.
그러면 되돌아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부르면 응답을 받습니다. 환경에 실망하지 말고, 상황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와서 부르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색을 하고, 너는 개한테 자식에게 줄 음식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개라고 지금 정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저주하며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한번 밀당을 해보신 거예요. 어느 정도 버티나, 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큰가 당겨보고 밀어보고 한 거예요. 근데 뭐 끄떡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딸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라면 이루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 없는데 곧 그게 나타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축복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내 영혼에 선포를 하고 환경에 선포를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상황을 복되고 번성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비벼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댈 언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댈 언덕이 어느덧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성령으로 된다고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칭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보세요.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외우시고, 정 안 외워진 사람은 한번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빼고 내가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맹세를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믿어지고, 믿음이 그릇이 하나님의 일터니까 많은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육적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영적 이스라엘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물론 여러 사람 될 수 있어요. 다윗도 뭐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비견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의 순종과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래 참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견딘다는 말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견딘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아픔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워요. 막 분노가 생기고 속이 상하고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더 잘 될 게 믿어지니까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견디면 스스로 자기를 볶아요. 못 견디면요 스스로 상하고 그래서 뒤집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견디면 이제 어떤 영적 근력이 생겨요. 견디면 영적으로 어떤 버틸 수 있는 인내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강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견뎌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화내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축복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뎠어요.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특히 생명에 속한 일은 쉽게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밭에 심은 배추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체가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씨를 뿌릴 때에는 이거 언제나 따먹나 그래요. 우리 교회 그 화단에 앵두가 꽃이 많이 피고 이제 지금 커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언제나 따먹나. 금방입니다. 왜? 생명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의 씨를 자라게 하고 익어가게 해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면 믿으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겨우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큰 축복의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간신히 영적으로 그냥 끼니만,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끼니만 이어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비실비실 병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 말씀으로 강해져서 영적 강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 축복의 예외자가 된다. 안 되는 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아들 내외가 집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요즘 책을 보고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또 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도 아직도 아무리 봐도 목이 안 아픈데 큰일 났다. 그 나이 때 제가 훨씬 더 많이 봤는데 전 괜찮았거든요. 지금도 멀쩡한데 얘는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워낙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노트북 켜고 그 위에다가 책 놓고 할 수 있도록 몇 단으로 구부러지면서 아주 고급 철제 책꽂이가 있어요. 제가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건데 그걸 볼 때마다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는 건데 얘가 목이 아프다니 이렇게 보니까 목이 아프다. 이렇게 보면 괜찮대.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거 가져봐라.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요 아끼지 않고 줘버렸네. 근데요 100% 중에서 1%도 아까운 마음이 없더라고. 1%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쓰고 그러던 건데 아빠는 안 쓰니 나는 안 써도 돼. 난 아직 이게 안 아프니까 너 가서 써라. 그런데요 1도 안 아까워. 1도. 여러분 하나님은 책꽂이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는데 1%도 아깝지 않더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아까운 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받잖아요. 오히려 타락을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고 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런 거 받은 사람은요, 사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외도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파키아오라고 하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 월급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안 돼요. 한 20분의 1, 30분의 1쯤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부를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이면 된대요. 그것도 막 뽑아서 간대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 파키아오는요, 수백억, 수천억을 번 사람이에요.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적 인기가 최고예요. 지금 상원 의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막 성공가도를 달리고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러던 어느 날 누가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필리핀은 이제 천주교가 90%가 천주교인들이거든요. 국민의 90%가 천주교인데, 이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이런 게 없이 그냥 교회 이렇게 나가서 절하고 좋은 일하고 하면 좋은 데 가지 않겠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착한 일하고 뭐 이렇게 또 가끔 절에 가서 정성 드리고 하면 좋은 데 가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천주 성당인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제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왕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거기선 천주교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게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파키아오가 그렇게 잘 나가고 탑에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럴 때 진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거구나. 내가 이분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기왕 믿는 거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요, 그 바쁜 와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요 큰 교회를 해서 교회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롯데리아 같은 이런 어떤 그룹을 경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파키아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리핀에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에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천주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개신교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타락을 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이고 그것으로 끝인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사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여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